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매주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만 12장에서만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지난 주일날은 전도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려 말하게 되는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앞에 34절 말씀해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정의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불신과 탐욕에 지배당하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기득권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상은 불신과 욕망에 물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백성들을 섬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의 관념과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인간적인 성공이었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목적에 현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하든 그 사람이 학자였든 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온들 그 지식이 정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한들 그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은 성직자라 하여도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나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놈들은 망해도 싸다, 저런 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내가 보기 싫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년 동안 온갖 회개를 하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무트로 다시 토해냈습니다. 3일 후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치고 다녔습니다. 야, 이놈들아,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야. 하나님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으로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지자와 같지도 않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도시가 여러분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모술. 그 이라크에도 이슬람 국가지만 크리스찬이 약 2만 명이 넘어요. 모술이라는 나라에, 모술이라는 도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 거의 니느웨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은 선지자 같지도 않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고 완악하니 이보다 더 큰 불신과 악도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여러분, 남방 여왕을 누구를 말합니까?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에 저 남방 땅에 살던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유대 땅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온 세상에 지혜가 넘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놀라서 온갖 보화를 선물로 주고 갔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디서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겠다는 뉴스는 30분도 안 되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뉴스에는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도주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기는 맞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그들에게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변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마음속에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3날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에 토해냄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4일 후에 무덤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표적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신 증거보다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보다, 그 놀라운 증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표적보다,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못 고칠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기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깨어진 사업을 재개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따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감격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분명한 증거를 주신 이 표적을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표적을 따라다니는 그 믿음이 진실한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할 때에 여기 음란하다고 하는 말은 남녀관계의 부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와 배교자라는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질수록,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수록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예배당 첨탑을 높이 사람이 보아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올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권위를 다른 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운에서, 예배당 건물에서, 성당 건물을 통해서 권위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단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따를 위험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단들이 많고 거짓되고 악한 일들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재록 씨는 자신을 성령과 동일시하고 자기가 성령과 동등하다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표적을 보여주었더니 그를 따르는 사람이 1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고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표적을 바라고 표적을 기다릴진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한 것은 정말 표적을 보고 믿기 원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죽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홍포 입었던 부자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되 가장 정확하고 확신한 표적과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찬송가의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부르지 말고 그래서 그걸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전했고 끝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거 잘 기억해야 돼요. 4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고 요 말씀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12장 40 몇 절이에요? 4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물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거거든요. 죄가 없는 곳으로 다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막 다니는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냥 이런 데 존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꼭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살아있는 물체에 존재하게 돼요. 거하게 돼요, 귀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깨끗한 곳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도망갔는데 보니까 빈집이에요. 빈집.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구나. 그래서 자기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우리 마음, 심령,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배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빈집에 도둑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영적인 진공 상태로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에 놓아두면은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 생각들 속에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요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는 유명한 부흥사였었는데, 목회자였는데 지금은 주님을 떠나가지고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보화가 있으면 그것을 잘 지켜야 되듯이 내 심령, 내 마음을 가꾸고 지키지 않는다면 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얼마든지 상실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공허감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 상태를 존재적 진공 상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겉사람은 멀쩡한데, 겉에는 괜찮은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는 것도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는 20명을 죽이는 걸 목표로 했대. 집이 비어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허무감이 밀려오고 인생의 공허감이 밀려오고 때로는 자살 충동에 휩쓸려서 같이 자살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집일지라도 오랫동안 그 집을 비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집을 흉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옥토밭이라도 그 집에 그 옥토밭에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면 잡초만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사느냐? 저는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본데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살아? 바람도 안 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이면 여러분 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여러분
판검사들이요 죄를 더 많이 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죄를 더 교묘하게 지고요 다 바람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일본 선교 가서 동경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교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칸막이가 얇은 베니아판으로 하니까 서로 방이 마주 보이는데 큰 방에는 여자분 6명이 잠을 자고 작은 방에는 저 혼자 잠을 자는데 여기서 쏘곤쏘곤 하는 얘기도 다 들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잠도 안 자고 옆에 목사가 있는데도 밤새 떠드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누구 형을 보는지 얼마나 웃고 막. 근데 하루 저녁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 웃음을 트럭으로 다 담으면은 몇 트럭은 나오겠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도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애들이 막 조달조달 막 하고 막 노는 것처럼 그런 소리도 들렸어요. 네. 성도들이 저렇게 웃고 즐거워하니까 나도 기쁘고 행복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배우고 교회 안에 두 발을 들어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안희숙 여사에게요 확실하게 믿어야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우울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빨리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 처음 경험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탄이 공격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우리 교회도 오장진이가 그 젊은 청년인데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청년이 공황장애가 오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속에서 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게 올라오고 코까지 올라오는데 그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오고 갑자기 제가 좀 공황장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경험을 하니까 공황장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한 1분도 안 돼요. 그리고 딱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공포가 오기도 하고 이게 죽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올라오고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간지라는 사람이 그걸 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게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오고 3시간마다 오기도 하고 또 1시간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회의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튿날 오후에 오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물러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모르겠어요. 귀신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무슨 크게 어렵거나 곤고하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교인들한테도 이런 것이 오면은 상당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했지만은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인생이 뭐지 이게?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자살 충동도 겪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잠깐이지만 얼마 전에 그걸 경험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때가 오면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찾고 같이 기도하세요. 괜히 뭐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한 집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귀신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이 장악하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악하고 음란하여 하나님 이렇게 자꾸 사람의 표적을 구하는지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기록된 표적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